안녕하세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해석 부분에서는 매일 성경 해설뿐만 아니라 아각페 성경사전을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전문맥 23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절기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러 절기들이 소개가 되는데 어제 본문에 보시면 5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초실절에 대해 언급이 되었다면 오늘은 이제 7절과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날은 이제 앞에 초실절을 의미하는데요. 초실절부터 세어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77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사의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제사의 방식에 따라 화제, 요제, 전제,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요제는 흔드는 의식을 행하는 제사, 전제는 포도주와 기름 따위를 부어 드리는 제사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관련된 매일 성경 해석을 참조해 보시면 추수한 것을 그냥 나눠줄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나와 거둘 수 있도록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가페 성경사전을 참조해 보면 나팔은 금속 나팔과 양각 나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신호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투 시 군사를 소집할 때, 백성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시킬 때, 위험이 닥치는 것을 경고할 때, 종말론적인 성경 본문에서도 나팔은 재림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사 의식과 일반 의식 때에도 나팔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희년의 시작을 알릴 때에, 나팔절 때에, 그리고 통치자들의 즉위식 때에, 매월 첫날을 비롯한 특별 예배의 경우, 또한 양각 나팔은 구약시대에 악기로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팔절을 아가페 성경을 통해 찾아보니까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고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나팔절이 선포되면 모든 일손을 놓고 하루를 안식하며 성회에 참석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77절에 관련한 매일 성경 해설을 참조하여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안식일 이튿날 첫 곡식을 드린 후 7번의 안식일을 보내고 50번째 되는 날 77절을 지켰습니다. 50번째 날이라고 하여 오순절이라고 부르며 보리와 미래 추수와도 관련이 있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7절의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 가장 좋은 요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후 50일째가 되는 날에 부활에 참여할 나머지 열매들을 수확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과 연결을 시키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부활에 참여할 나머지 열매들의 수확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일어나는데 초실절 이후 큰 추수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하면은 유칠초 혹은 무맥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6월절, 무교절, 77절, 맥주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다양한 명칭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순절은 큰 첫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초막절,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와 관련된 절기이니만큼 아마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마지막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 사건을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 구체적인 제물과 제사 방식을 명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쉬라, 예배하라, 도우라, 기억하라 이렇게 동사 4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배경 및 상황을 보면은 레위기가 전문맥에서 근친상간 등의 일들을 금하면서 백성들의 거룩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제사장의 거룩을 강조하였으며 23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날들, 절기들의 거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7절과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삶 속에서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되 나만의 신앙생활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는 참된 거룩,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구체적인 계명을 마음속에 담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